소망교회에 2003년 10월 첫 주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벌써 1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던 것도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망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었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 기도의 빛, 그리고 섬김의 빛을 지금까지 졌습니다. 때로 가슴 아프고 슬펐던 시간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저는 다만 담임 목사로서 이 일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옛날 쓴 글을 읽어보다가 날짜가 2003년 1월 13일 오전 6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사 목사로 있을 때 소망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로, 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쾌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로, 소망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가진 것으로 한국교회와 이웃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이 중에서도 제 마음에 계속 기억되었던 그 기도는,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던 것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가 바르게 응답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은 본래 제가 첫 번째 부임해서 드린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제목을 꺼냈습니다. 본문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그것을 가끔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다고 당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멋지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가? 그거에 응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실까? 두 분의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서 참으로 놀랍도다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서로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대학 청년, 장년이 되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복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우린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제가 아버지로서 제 아들과 딸을 어떨 때 기뻐하는가를 다시 제 마음속에서 연상해 보았습니다. 내 아들, 딸이 어릴 때 재롱을 피웠던 것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춘기를 그래도 잘 견뎌낸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한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의사로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뿌듯했고, 제 아들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게는 마음에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일까? 이것은 그때가 기쁜 것인데, 제 생일과 제 아내의 생일에,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했던 이 기념일에 제 아이들이 꼭 편지를 써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딸이어서,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어머니의 딸이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그 느낌이 전달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때로 섭섭하게 했어도, 때로 말을 잘 안 들었어도 이 말 한마디, 그러면서 30대 중반을 넘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 쓰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것을 그냥 읽어보면, 나도 널 사랑한단다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존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감히 불러댈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원출처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왔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에게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근거가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삶에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가, 실존적인 고민이 제 마음속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제 마음은 우울했고 슬펐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것은 제 억압됐던 제 그 모든 마음에서 저를 해방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런 부름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른 근본적인 자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내 말을 기뻐할까요? 내 행동을 기뻐할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행했던 그 많은 업적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말과 내 행동, 내 업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생을 사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당신도 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파송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만큼 당신의 파송의식이 강한 분이 없습니다. 일종의 사명의식입니다. 일종의 앰버서더처럼 파송해서 네가 그곳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마음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에 몇 번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당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를 뒤에서 후견자 노릇을 하고 내가 말씀할 때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장 2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당신에게 해야 할 말씀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인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칠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줬는지,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는지,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장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예수님에게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것,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교회의 원출처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말씀 속에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출처가, 교회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교회도 목사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만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집사의 직, 권사의 직, 장로의 직, 목사의 직은 하나님께서 잠시 교회를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용기,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 증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갖고 있는 주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광 돌릴 분임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뭡니까? 자꾸만 물량주의화 하는 것도 한국교회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욕에 빠진 지도자가 많이 생겨지는 것도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위기들은 뭡니까? 다만 현상뿐인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거룩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가슴이 설레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만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서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언어보다, 내 행위보다, 내 업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 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 자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해도 돼요. 여러분의 직업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 내가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